행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행복토크,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전달자 조일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홍일채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다양한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꼭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평생 표어에도 나와 있는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이 뭐니 해도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을 보면 야, 기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저희 교구에 바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요? 네. 네. 인생이 진짜 힘든 시기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신 우리 박은혜 집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지금 행복토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집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교구 6구역의 박은혜 집사라고 합니다. 정평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행복하게 경산중앙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네, 학원 운영하시는데 약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학원 이름이 네. 탑 클래스 최강 학원이고요. 초, 중, 고 다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네. 집사님 저희 교회 등록하실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또 특별한 또 스토리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집사님? 네. 제가 대구에서 학원을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정말 이렇게 제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했던 부원장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물질로도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경산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산으로 오는 건 제가 계획하에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양양 속초 그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직업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유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 동네 시선이 감당할 수가 없고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양양 속초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차를 끌고 옵니다. 그때는 경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막 이렇게 계획하에 뭔가를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도도 한번 안 보고 반대 방향으로 차를 끌고 오다 보니 경산이 있더라고요. 속초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네, 도로상으로 그렇더라고요. 왔는데 경산이다. 네. 야, 마치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보여주실 땅 갔듯이 그냥 그렇게 오셨네요, 그냥. 그때는 아브라함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네.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할 때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경산에서 뭐 조그맣게 원룸에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 시작하다가 또 하나님 부어주셔서 교습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습소 하다가 또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 2명이 남매가 그냥 엄마가 가래요 이러고 온 거예요. 애들만 둘이서. 애들만 둘이서.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그 전 밤에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상담을.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어머니 누구누구 왔던데요. 했더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그러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엔 딱 사모님이셨어요. 목소리만 듣고. 네, 그럼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되시나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모님이 알고 보니 저희 그때 당시 교회에 저 경산중앙교회에 최병욱 목사님. 네네 목사님 네. 사모님 전영미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가 큰 교회에 대한 약간 제가 상처도 있고 하니까 큰 교회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말씀드렸어요. 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볼 것 같고 너무너무 아는 척 많이 할 것 같고 또 아픈데 자꾸 물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발 저를 모르는 척 해주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근데 그 상황에 제가 교회는 그냥 지켜야 되니까 경산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이렇게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왔다 가도 모른다. 갔다가도 모른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왔다 가도 모른다. 이렇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겠냐. 근데 양육과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모님을 따라서 지금 보니까 B열 세 번째 비열 세 번째 주에 줄이더라고요. 은혜의 자리 거기 원래 은혜가 잘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와서 너무 많이 울다가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주일 예배, 금철 예배 혼자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확신반도 하시고 성장반도 하시고 곧바로 이제 제자 훈련까지 이제 아니요. 하신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아, 그래요? 않습니다. 네네. 제 인상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스토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반을 15년도에 성장반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저희 이대보 목사님이 이대보 목사님. 네, 첫 부임하신 첫 성장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가 안 생겨서 시험관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타이밍이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겹칠 때도 있고 그랬는데 3번을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가차 없이 저를 자르셨습니다. 아니 그 시험관 때문에 그 3번 빠졌는데 대범하게 잘랐는데 네, 대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잠깐 이대범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잘린 거예요 그러면? 네, 잘렸습니다. 성장반에서? 네, 잘리고 그 다음 해에 16년도에 변은영 목사님과 같이 성장반을 졸업하게 됩니다. 재수해서 이제 졸업하게 됐네요. 네, 재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가게 됐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좀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또 제일 네. 좋았던 게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면서 나도 제자 훈련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하면 이게 제일 좋다. 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거.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2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19년도에 제자반을 들어가는데 19년도 2월까지만 해도 저는 고슴도치였습니다. 들어갈 때만 해도 인상 딱 굳어서 아는 척하지 마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네. 너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 거지 사람 사귀러 들어온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계속 날 서 있는 저에게 우리 사랑 많으신 집사님들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 은혜 없으면 안 돼. 우리 은혜 없으면 안 돼. 너무 이뻐 하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예쁘다 그러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막 이렇게 내 속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심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년을 이렇게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볼 때마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쁘세요. 이제는 압니다. 알군요. 네. 이제는 압니다. 네, 알고 있군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고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거를 제자반을 끝나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지금은 어떤 분이든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영적 스승을 만났다는 거죠. 영적 스승. 이거 누구죠? 박세동 목사님이십니다. 박세로의 목사님. 세롱이. 네, 맞습니다. 영적 스승이세요? 네네, 영적 한마디 또 스승이십니다. 한마디. 네. 목사님 평생 영적 스승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 항상 기도에 힘 입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직분하고 부럽고 이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하면 뭔가 공부만 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보면 평생의 동력자를 얻는 기쁨이 저도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집사님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사님도 이제 사역 훈련까지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 성도님들 중에 간혹 제자 훈련은 했는데 사역 훈련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제일 먼저 걸려 하시는 게 로마서 암송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암송. 로마서 8장 암송.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제한 별로 없죠, 맞죠? 네, 없습니다. 없고요. 그 로마서 8장 암송 물론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니고요. 지나고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사역 훈련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자반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력자를 만났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 훈련은 그것을 떠나서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제가 100%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셔서 목자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행복이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행복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하게 되며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정말로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배웠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제가 동참하게 되는 그렇게 변하는 집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역 훈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라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 중심을 알고 나니까 그냥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마 더 창조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쯤에서 여기 사역 훈련을 지도해 주신 김종욱 목사님께서 댓글을 날리셨어요. 오늘 저는 서울 국민일보 좋은 기자상 시상하러 올라왔습니다. 은혜로운 간증되어 되세요라고 김종욱 목사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김영란 우리 팀장님께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로 아이고예 은혜로운 사람 울 은혜 집사 파이팅. 네. 나름 라임을 붙여서 민고님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공감합니다. 이렇게 아마 사역반 동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군요. 제가 근데 집사님 보니까 사역반에서 멈추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 없는 분 같은데 아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시고 나서 더 다른 뭐 훈련의 자리에 또 뛰어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20년도에 사역 훈련을 하고요. 21년도에는 바로 이제 어성경 훈련과 어성경. 전도 북발 훈련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성경. 네. 어성경 요즘 우리 교회 정말 핫하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어성경 때? 어성경 우리 김보은 목사님께서 오늘 이름 많이 나옵니다. 이름 많이 나옵니다. 약간 네. 이름 많이 나와요. 네. 저희 김보은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아담 주셨거든요. PhD 네. 박사 논문 네, 맞습니다, 목사님. 까먹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배우면서 목사님께서 당신은 나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저의 지체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당신은 나입니다만 되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1년도는 저 역시 코로나가 완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힘든 상황이었고요.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저희 남편 전화 오면 이렇게 딱 뜨는 거기에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입력을 해놓고 네. 전화 올 때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입니다. 하면서 정말 1년 동안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인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어성경이었습니다. 어성경 1강으로 네. 1년을 버티셨네요. 네, 정말. 이야, 네. 정말 능력 있네요. 네, 집사님 그렇습니다. 또 그 제가 알기로 전폭을 4단계까지 지금 벌써 네.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이렇게 전폭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전도 폭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어머님들도 만나는데 어머님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처음에 그냥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전도 폭발이 있으니까 전도 폭발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폭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또 선교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집사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양육받아 성장하고 계시는데 또 사실 학원에서는 또 뭐 CEO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아들이 클래스 다니고 있는데 그 저희 아들이 반에서 그 한글 모르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였고 듣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써내라면 공부 안 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감사 헌금 낼 때 감사의 제목이 네. 하나님 공부 안 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원 타클래스 다니고 나서 네. 공부에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빠 나 안 딸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운영의 철학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운영의 철학이요. 저는 아이들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면 하는데요. 근데 조금 무서운 원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네. 성실해야 하고 그 성실이 바탕으로 되어졌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안 믿는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해야 할 그때쯤 우리 원장님이 그때 하나님 얘기하던데 예수님 얘기하던 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떠올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저 밑에 있어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얘기를 하자가 제 모토입니다. 야, 성실과 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멋집니다, 집사님.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께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실 때만 해도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가만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네. 또 항상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생각해봤고 그 전에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행복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주 안에 있고요. 주님이 제 안에 있을 때 너무 평안하죠. 너무 평안한 그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박수 한번 칠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삶.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우리 홍일치 목사님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행복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행복은 뭘까요? 저는 경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그 경산중앙교회 사역하기를 꿈꿨는데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기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리 홍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우리 홍 목사님 오늘부로 정년 10년 연장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교구의 박은혜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 양육훈련, 제자훈련, 특별히 사역훈련 할까 말까 고민하실 분들 계시다면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아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사역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에서 멈추지 마시고 사역훈련 반드시 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기할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회복하신 우리 집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7교구의 하지성 집사님, 이분의 스토리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7교구의 하지성 집사님을 모시고 또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주 안에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세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